혹시 정말 짧은데 느낌표가 막 잔뜩 찍힌 그런 긴급 경고 메시지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 있죠. 친한 친구가 야, 이거 절대 누르지 마 하고 보낸 그런 문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주인공 유다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신약 성서에서 가장 짧은 책 중 하나인데 아마 가장 격렬한 책이 아닐까 싶네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유다서 해설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뭐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절대 아니죠. 거의 전투 선포문 같달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짧고 이렇게 불같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 편지는 정말 분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건 단순히 무슨 내용인가가 아니라 왜 이토록 강렬한가 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경고가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울림을 주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탐정처럼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먼저 이 편지를 쓴 유다라는 인물부터요.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소개를 해요. 아니, 예수님의 형제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자신을 이렇게 낮췄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일종의 전략적인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아, 가련 유다? 네, 맞아요. 바르느다 때문에 꽤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저자는 그런 이름의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내 이름이나 혈통을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를 보라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메시지 그 자체로. 그렇죠.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로 승부하겠다는 뭐랄까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나 누군지 알지? 이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런 겸손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이 편지의 그 긴급성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원래는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쓰려고 했다가 갑자기 주제를 확 틀어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외치게 된 거잖아요. 대체 무슨 위협이 닥쳤던 건가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내부의 적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자료에서 묘사하는 걸 보면 이들은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에요. 스파이처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 신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도덕적, 윤리적 위협이었던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원래 쓰려던 편지는 잠시 미뤄두고 이 긴급 경고문부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이 편지 말씀하신 대로 전혀 점잖지가 않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유다서의 문체를 격조 높고 운율이 느껴지며 묵시문학적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특히 묵시문학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묵시문학적이라는 게 뭐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 같은 이미지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는 선과 악의 대립을 아주 선명하고 극적인 이미지로 그려내는 스타일을 말해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군요. 네, 회색지대가 없죠. 흑과 백이 분명해요. 그리고 유다서는 이런 스타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아, 그래서 비유들이 그렇게 강렬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서 언급된 삼중 구조라는 특징이 아주 재밌어요. 삼중구조요? 네, 일종의 문학적 기법인데 세 가지 요소를 묶어서 리듬감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편지 첫머리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렇게 말하는 부분처럼 마치 자유, 평등, 박애나 멈추고, 살피고, 건너라 같은 슬로건처럼 귀에 속속 박히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죠. 유다서는 이런 기법을 계속 사용하면서 자신의 경고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강력한 펀치라인으로 만들어요. 와, 그냥 감정적으로 막 쓴 글이 아니라 굉장히 계산된 글이었네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모세의 승천기나 에녹서 같은, 그러니까 당시 성경으로 공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글들을 인용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좀 과감한 선택 아닌가요?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과감한 선택이죠. 바로 여기서 유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요. 그는 무슨 신학 논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 어떻게든 청중의 마음에 이 경고를 새겨 넣으려고 했던 거죠.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쓰겠다. 이런 태도예요. 그렇군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던 공동체에겐 에녹서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고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후대의 신학자들이 보면 이걸 인용해도 되나 하고 불안해할지 몰라도 유다는 자기 청중에게 가장 강력한 문화적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청중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청중의 눈높이에 맞춘 일종의 맞춤형 설득 전략이었군요. 정말 흥미냈네요. 자, 그럼 그 설득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향한 고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 개요를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그들의 죄목을 나열하던데요. 네, 그냥 이 사람들 나쁜 놈들이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예고해요. 먼저 역사 속 실패 사례 3가지를 소환해요. 3가지요? 네, 첫째,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둘째,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타락한 천사들. 셋째, 부도덕으로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잠깐만요. 이 3가지 예시를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네요. 인간, 그리고 천사, 그리고 도시 전체. 이건 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적인 질서에 반역하는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심판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검사 같네요. 정확해요. 미묘한 비판이 아니죠. 이건 반역과 불순종의 결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적 심판을 근거로 이제 거짓 교사들의 품성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부분 표현들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해롭다고 말해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몽상가들이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구약의 악당 올스타를 소환하죠. 악당 올스타요? 네, 형제를 죽인 가인의 길, 돈 때문에 예언을 판 발람의 길, 그리고 권위에 반역한 고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 문제가 결국 탐욕과 반역, 이 2가지라는 거군요. 또 물 없는 구름이라든지 열매 없는 나무 같은 비유도 쓰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 비유들이야말로 유다서 비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실속은 전혀 없다는 거죠. 비를 내려줄 것 같은데 텅 비어있는 구름,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무. 겉만 번지르르 하다. 맞아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 엄청난 모욕이었을 겁니다. 너희는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뭐랄까 암초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괜히 신약 성서에서 가장 강력한 비판 중 하나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비판의 강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 뭘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상종하지 마세요.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편지의 진짜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에 있거든요. 그 모든 불같은 비판이 끝나고 나면 편지의 초점은 공동체를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옮겨가요. 행동 지침? 네, 우선 첫째,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겨도 너무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라. 일종의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죠.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키는 거군요. 그럼 내부적으로는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뭘 해야 한다고 하나요? 짱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강조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요. 이건 단순히 방어만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건축하라는 요구예요. 외부의 혼란은 심할수록 내면의 기초를 더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강렬한 비판과 자기 성찰 요구 끝에 긍휼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저를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잖아요. 그쵸.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편지가 단순한 비난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유다는 거짓 가르침은 불로 태워버릴 듯이 비판하지만 그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분리해서 보는군요. 네. 자료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해요. 그건 정말 중요한 균형점이네요.
흔히 말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요. 맞아요. 이것은 단호함과 자비심 사이에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줄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날카로운 지성과 그 거짓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는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라는 거죠. 강인함과 긍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유다서라는 아주 짧지만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패한 영향력에 맞서 싸우라는 전투적인 외침인 동시에 믿음 위에 스스로를 굳건히 세우고 또 넘어진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라는 따뜻한 권면이기도 했네요. 이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나와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화에서 유다서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에녹서 같은 외부 자료를 과감하게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강화했다는 점을 확인했잖아요. 네네. 이건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당시에 가장 효과적인 권위를 빌려온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진실과 거짓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당신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위험한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어떤 권위와 지혜의 출처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나만의 에녹서는 무엇이며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기준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